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돌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이런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합독합니다.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따라합니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주먹 쥐고 예수가 길이다.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인생의 방황도 있었는데 예수가 길임을 발견했고 또 길임을 알고 그 안에 왔지만 또 길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힘듦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또 내가 원했던 길이 막히고 때로는 실패, 좌절로 밤을 지새운 적도 있고 고민스러워 밥을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었던 지나간 세월에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삶을 지금까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은 분명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길이다.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외에는 길이 없고 영원한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은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사망의 길들은 많이 있지만 생명의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느 곳에 가서 생명의 길을 찾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 영원한 길, 축복의 길, 진리의 길.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길이다. 내가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 위에 내려오는 것은 내가 너에게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너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내가 길이기에 나를 통해서 네가 영원한 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 위에 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 이 길을 놓았다고요. 영원한 생명의 다리를 놓았다고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죠. 어제는 우리 과거에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있었던 우리 성현우 우리 보좌관 우리 부부를 만나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어저께 했는데 용인에서부터 상암동까지 오기까지 2시간 40분 정도가 걸렸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을 하고 참 예배당은 참 이쁘게 잘 건축이 됐는데 우리의 문제는 주차장이 문제였어요. 예배당 공간에는 법정 대수 16대밖에 될 수가 없는 이 좁은 주차장 때문에 주차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옆에 코레일 주차장이 그때 마침 생긴 거예요.
코레일 주차장을 우리가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달래는 대로 다 달래고 이거 쓸 수는 없고 좀 저렴한 가격에 계약을 해가지고 썼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했는데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코레일은 돈이 없는 곳이 아니잖아요. 돈이 많은 곳이잖아요. 우리 같은 작은 교회랑 계약을 해가지고 이 주차비를 받을 생각이 1도 없는 거예요. 1도. 그러니까 제가 성천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더라도 길이 열어지지 않는 겁니다. 2층 카페에서 예배를 마치고 이런 얘기를 어떻게 했는데 우리 박강규 집사님이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온 사람인데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다가 보니까 목사님 제가 한번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니 바로 길을 그냥 열어놔 버렸어요. 그 송현우 성도가 길을 열어놔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주차장을 마음 놓고 주일날마다 썼는데 하루 종일 받쳐놔도 4,000원밖에 안 내요. 여러분 주차비 교회에서 대주죠? 하루 종일 되면 15,000원 내야 되는데 4,000원만 내면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길이 안 열리는데요. 때로는 길이 열려지는 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어딜 가든지 그 송현우 보좌관, 그 송현우 성도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놓은 곳에 대해서 내가 부흥해 가면 간증을 꼭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길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 어려움이 있을 때도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서 우리가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요. 그러니까요, 길은요 반드시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길은 반드시 있다.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뭐는 있다고요? 길은 있습니다. 길이 없는 것 같아도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니다. 길은 없는 것 같아도. 옆에서 인사합니다. 지금 많이 힘들지요? 지금 많이 힘들지요? 힘내세요. 길은 없는 것 같아도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변하영 집사님 수요예배 반주자였어요. 근데 변하영 집사님이 어느 날 친구 교회를 갔다 왔어요. 친구 교회를 갔더니 피아노는 있는데 반주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개척교회 미자리교회 가서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가지고 그렇게 섬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1년이나 있다가 다시 시험 들어가지고 다른 교회 갈 것 같으면 가지 말아라. 1년이나 섬기다가 다시 우리 교회 돌아올 것 같으면 가지 말아라. 가면은 평생 죽을 때까지 섬길 각오를 하고 가려면 가라. 그랬더니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했어요. 거기 담임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정말 기도 많이 했구나. 기도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그 교회에 길을 열어주셨구나. 우리 교회 서른 형제라고 우리 손매희 집사님 아들이 있어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교회에서 밤늦게 있는데 거의 12시가 다 됐는데 교회 와가지고 선산동입니다. 선산동에 있을 때 막 청소를 하더라고요. 서른 형제가. 너무너무 기특해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안수기도 해주고 해는 그러던 어느 날 이 서른 형제가 파주에 있는 친구 따라서 개척교회 성경학교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갔다 오라고. 갔더니 백악관에 이렇게 불러온 사모님이 배구박을 부르는 모습 가운데 성경학교 하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 바라보니까 너무 마음이 짠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느 날 너 그 교회 가서 섬겨라 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걸 하겠습니다. 너 1년 2년 섬기다가 시험 들어서 그만둘 것 같으면 가지 말고
평생 무슨 일이 있어서 시험 안 될 것 같으면 가고, 어떻게 갈 수 있겠냐? 더 기도하고 와. 기도하더니 왔어요.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현우 우리 성도 부부가 어저께 만나가지고 밥을 먹는데, 아는 지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인사차 그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파주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도 참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했더니 드럼은 있는데 드럼 치는 사람이 없어. 그때 서른 형제가 드럼을 쳤잖아요. 그래서 서른 형제가 드럼을 치면서 그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 길이 열렸죠? 할렐루야. 우리 성현우 우리 성도님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그렇게 있었을 때 참 우리 교회 좋은 일을 그렇게 했는데 말입니다. 아는 지인 목사님이 개척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인사차 그냥 부담 하나도 안 가지고 갔더니 교인이 단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많이 좀 힘들어하고 있고, 교회가 어려우니까 영어 학원을 교회에서 주중에는 영어 학원을 하고, 그다음에 예배 때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그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교회를 섬겼는데 이제 몇 년 지나갔죠? 제가 어저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20명 모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큰 축복을 해줬어요. 아무도 없는 목사님 부부밖에 없는 그 교회에 이 두 부부가 가가지고 어찌됐건 하나님의 은혜로 몇 년 지난 가운데 지금 20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니까 얼마나 제 마음속에 어저께 만났는데 감사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그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부부를 거기에 인사차 갔다가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죠. 저는 우리 교회도 부흥돼야 되지만 한국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고, 한국에는 미자립 교회가 부흥되길 원해요. 85%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이 85%가 미자립 교회예요. 그러니까 미자립 교회가 볼 때는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작은 교회지만 미자립 교회 볼 때는 정말 부러운 교회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길이 없어가지고 많이 기도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따라합니다. 예수가 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따라합니다. 반드시 길은 있다. 길은 열린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12절에 재산을 좀 나에게 몫을 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었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그 아들이 자기 것을 챙겨가지고 먼 지방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자기 생활에 절제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함부로 살았던 것 같아요. 방탕했다는 거예요. 방탕했다는 거예요. 뭐 돈이 있겠다, 흥청만청, 또 친구가 많이 돈 있으니까 모여들었겠죠? 왜? 뭐가 있으니까요? 돈이 있으니까. 돈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뭐 그냥 밥도 사주고 뭐도 해주고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몰려들었겠죠. 막 이리저리 쓰다가 보니까 그만 재산이 다 끝나버렸어요. 재산이 다 낭비가 되었어요. 14절에 모든 것이 탕진됐다. 돈 한 푼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싼거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으로 말미암아 너무 궁핍하게 되었어요. 살 수 있는 집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서 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잠잘 수 있는 방 한 칸만 주면 내가 좀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라고 그랬더니 들판에 있는 들에 있는 돼지 키우라고 그렇게 일거리를 줬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배고픈데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내가 먹으면 배가 부를 것 같고 죽지 않고 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좋다 그렇게 해가지고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17절 보죠. 따라합니다.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었다. 언제 제정신 들었어요? 인생의 밑바닥. 인생의 밑바닥에서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죽지 못해 살고 있는 밑바닥. 미래가 불확실하고 미래가 없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의 인생길에서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꼭 저주는 아니에요. 인생의 막힘이 꼭 저주는 아니라고요. 인생의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어두움들. 그런데 정신 차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어려움을 당해도 정신을 못 차려요. 막힘받은 인생을 당해도 정신 못 차려요. 큰일 납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호랑이에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산다고요?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아들이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따라합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다. 제정신이 딱 들으니까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제정신을 들기 전에는 아버지가 기억이 안 났어요. 제정신 차리기 전에는 아버지가 기억이 안 났다고요. 제정신 딱 차리니까 아버지가 기억나고 아버지가 생각이 나가지고 아버지에게 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돌아가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따라합니다. 제정신 차려서 생각을 했다.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따라합니다.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가겠다. 생각을, 여러분, 인생의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만날 때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의 5절을 바라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항상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이 아들은 생각을 잘한 거죠. 허랑방탕한 거 잘못했어요. 방탕한 거 잘못했다니까요. 탕진한 거 잘못했다고요. 인생 잘못 살았다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런 가운데 제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제정신을 차리는 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정신 딱 차리니까 아버지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아멘. 20절, 그는 생각한 대로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으로만 멈춰 있어요. 생각은 많이 합니다. 생각은 많이 해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행동하지 않는 것은 죽은 생각입니다. 행동을 해야 그 생각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많이 해요. 생각은 많이 해요. 그러다 인생 큰일 벌어져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빨리 생각한 건대로 아버지에게로 가야 된다니까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하세요. 아멘. 생각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생각만 하지 말고 빨리 아내에게 잘해야 되겠다, 남편에게 잘해야 되겠다, 생각만 하지 말고 빨리 잘해란 말이에요. 나처럼. 여보, 나 잘하지? 뭐 별로 입을 안 벌리네. 아내한테 그랬더니 이러고 있다는 건 잘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못했지만 지금부터 잘할게요. 예, 옆에 인사합니다. 생각만 나. 저기 박승희 목사님은 붙어져 만져요. 부부가 부부싸움면 이쪽 끝에 앉고 저쪽 끝에 앉고 왜 그래요? 따라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합시다. 아시겠어요? 예,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아멘.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는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자, 누가 먼저 봤어요? 아들의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봤어요?
아들의 아버지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거예요. 자, 내가 먼저 아버지를 보지 못해요. 내가 아버지에게 갈 때 그 모습을 누가 본다고요? 아버지가 본다고요. 어제도 보니까 12시가 다 돼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즉 이 시간 앉아 계신 어떤 분이 기도하고 가더라고요. 그걸 내가 봤거든요. 목양실에서. 내가 본다니까. 여러분 왔다 가는 거 내가 목양실에서 다 본다니까. 그걸 봤다니까요. 그걸 보면서 내가 뭐 했을까요? 기도했죠. 축복했죠. 인간인 저도 보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그거 다 보시죠. 아멘?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안 보는 것 같아도 아버지는 달려와서 다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 와서 청소하는 거, 어제도 새벽기도 마치고 청소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예? 다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고 내 이놈의 새끼, 내가 너 잘 만났다 이놈의 새끼, 내가 너 아주 다리 몽둥이를 분지르겠다. 그래가지고 준배를 휘치려가지고 뛰쳐나가가지고 다리 몽둥이를 분지렸을까요? 측은히 여겼을까요? 아버지가 측은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정확히 안 써있지만 통곡을 하면 울었겠죠. 아버지가 이놈아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았구나. 네가 이놈아 연락이 없이 이렇게 있어, 연락이 없어가지고 내가 죽은 줄 알았다.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있구나. 얼굴 보고 입 맞추고 또 보고 울고 막 난리법석을 떨었었겠죠. 24절에 보니까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이 죽은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아들이 안 죽고 살아 들어와 너무 좋은 거예요. 21절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21절에 이 아들이 코가 석자야. 자존감이 다 땅에 떨어졌어요. 이제는 아버지 앞에 내가 품꾼으로, 내가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만도 내가 만족합니다. 나는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 나는 못난 놈입니다. 불효자식입니다. 그런 모습이죠. 22절, 그런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여 떠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 끌어다가 잔치를 준비하자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잘못된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 주님은 측은히 여겨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잘못했다고 매매하지 않고, 잘못했다고 더럽다 추웠다 외면치 않으시고, 냄새나는 누더기 옷을 입고 온 아들, 목욕도 하지 않고 빨래도 하지 않은 돼지 냄새가 난 이 아들을 아버지가 보면서 아버지가 통곡을 하는 거죠. 나는 이 부분 보면 눈물 나는데 여러분 눈물 안 나요? 나 지금도 눈물 나가지고 내가 그냥 절제하느라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눈물 나잖아요. 이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마음속에 막 가슴저미게 밀려오잖아요. 찬양같이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탕자처럼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시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옛날에 많이 불렀던 건데 요즘은 좀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니다.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녹이셨네. 양손 들고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 가슴에 손 얹고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따뜻한 주님, 아멘. 내 손을 잡으셨네. 내 손을 잡으셨. 양손 들고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 가슴에 손 얹고 음탕한 조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 양손 들고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양손 든 채로 말씀을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전해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허랑방탕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러나 제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으로 아들을 끌어안고 통곡을 하고 엉엉 울면서 아들 입술에 키스를 하고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갖다가 입히고 손에다가 반지를 끼우고 발에다가 새로운 신발을 신겼던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길이기에 하나님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다 얹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나의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하고 죽은 생각을 갖게 하고 어둠의 생각을 갖게 하는 원수마귀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생각을 하더라도 위기구 속에서 생명의 생각을 하고 어려운 가운데 생명의 생각을 하고 갈 바를 모르고 인생길을 막힐 때 생명의 생각을 하여 예수가 길임을 깨닫고 길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 이 인생의 위기의 믿음의 간질거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내 인생의 위기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또 다른
모양의 축복임을 깨닫고 내가 인생이 어려울 때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인생 힘들 때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인생이 막막할 때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모르고 살았던 나에게 아버지가 생각나고 아버지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 지어다. 병만은 떠나갈 지어다. 악한 세력은 떠나갈 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는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